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온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찬양하러 고고!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나는 챈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신나는 챈트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트 하러 고고!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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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동일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잘못된 마음들, 친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또 거짓말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나의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께 새로운 영을 받아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옛꿈 이 주일학교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옛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우리 다 함께 기쁨의 부활주일을 잘 보내고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처럼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죽고 나서 두 왕이 나타났는데요. 이 두 왕의 리더십, 이 행동에 따라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어요. 과연 이들은 어떠한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더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찬란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었었지요.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를 선물로 받고 위대한 영광의 시대를 열었지만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징벌로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 왕 르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들이었지요. 이렇듯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솔로몬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 시대에는 둘로 갈라지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어떤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많은 대적이 일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왕궁을 건설하는 등 대형 토목공사를 담당하던 감독자였지요. 그런 그가 다윗성을 보수할 때 요셉 집안의 노동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앞에서 새 가죽옷을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취하게 하면서 그에게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지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10지파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받은 것이죠. 이러한 소문과 사실은 곧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아직은 여로보암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왕 시삭에게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요.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울분들을 한꺼번에 폭발시켰어요. 솔로몬은 건축을 무려 20년간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났을 거예요. 성전을 7년을 지었고요. 자기 궁전을 13년에 걸쳐서 짓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과중한 세금과 부역에 동원되었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자 백성들은 나라가 여러 가지 의무와 세금을 감면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세겜에 올라가자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향해 세금과 부역의 감면을 요청했어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부탁 앞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포정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달래며 왕의 신임을 얻어야 할까요? 그는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과 자기 친구들인 청년들의 모사를 듣게 됩니다. 노인들은 왕에게 먼저 그들의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위를 공고히 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들이 왕을 섬길 것이라며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이 더 좋게 들렸을까요?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모사를 따라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노라고 공포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이미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당연히 당장 반역을 꾀했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담하게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이기도 했어요. 그는 다윗처럼 아니면 솔로몬의 그 반만큼이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실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백성도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왕위에만, 자기 권위에만 급급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언을 듣고 어떤 이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결국 무려 10지파가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뿐이었고 땅도 군사력도 백성의 수도 너무나 적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8일 만에 군대를 일으켜 전쟁하고자 하였지요. 그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그리고 이 분열은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결과라며 왕에게 선포했어요. 르호보암은 이제야
자신이 분열 왕국을 시작한 왕이 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냥 숫자를 세도 그들이 지고 그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파의 왕이조차 잃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그도 이 모든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은 독립하여서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각각 19명, 20명의 왕조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사실 솔로몬의 죄로 인한 분열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유익을 얻은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가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자신이 왕이 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임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볼까요? 막상 독립하고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그가 보기엔 너무 싫었어요. 그들이 다시 유다에 있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되었던 것이죠. 결국 단과 베델 사이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라며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뿐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명절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였지요. 무명의 선지자와 아이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가슴 아프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으며, 연수가 다하여 죽은 왕은 겨우 7명 뿐이었고, 전사, 자살, 모반으로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왕까지 순환의 시대를 이어갔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나가긴 했지만 20명의 왕 중 오직 8명만이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820년간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갔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다윗의 때와는 달랐지요. 은혜를 입고 왕이 된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권위와 자신의 왕위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렇게 분열되고 난 뒤 국력이 약해지자 주변 나라의 침입도 잦아지게 되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 평화는 곧 깨어지고 말았지요. 결국 르호보암 5년에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며 국력이 약해지자 주저하지 않고 유다를 공격했어요. 이 공격은 매우 강력해서 순식간에 이 애굽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빼앗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만든 그 자랑이었던 금 방패도 모두 빼앗고 말았어요. 시삭의 공격 때문에 르호보암은 많은 것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무엇이 원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계속 집착했던 것이죠. 그는 회개하는 대신 금을 대신해 노스로 방패를 만들 뿐이었어요.
그는 겉으로만 반짝거리는 것을 찾은 것이지요.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진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받고 한쪽 손이 마르는 등 재앙을 만났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죽였고 그의 자식들도 모두 좋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분열 왕국의 문을 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악인의 선곡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까지 행복한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 그게 진짜로 큰일 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떠난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고 하나님 떠난 백성에게는 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여로보암의 길, 그 금송아지의 길을 거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짓 평안에 속아서 해이해지고 구원과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꿈 친구들이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꿈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고 귀한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과 또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또 온전히 따라야 할 것들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늘 상급을 온전히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능력들을 또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또 이러한 섬기고 드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내어 드려지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온전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또 이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인증샷 또 까먹지 말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그 예쁜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출석과 달란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까먹지 말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평온한 한 주 보내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